절망 중에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여러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고요,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는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는 거죠. 언제 탄식하죠 우리가? 어휴 하면서 탄식할 때 있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쁘고 즐거운데 어휴 이러지 않잖아요. 와 이렇게 하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쏟아내는 기도문이 이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대부분 전반부 중반부까지 거의 후반부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농도가 짙어요.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있죠.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소리를 내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지. 반복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 같다. 기울이시리로다라는 말은 기울이시겠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통성기도가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음성으로 소리내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막 부르짖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여 삼창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보통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간절할 때 부르짖어요. 최근 세상 돌아가는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네, 그죠? 근 한 2주 상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과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계엄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기도원에 있었는데 이제 저녁 먹고 기도하고 산책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자기 전에 뉴스 좀 보고 하려고 하다가 그 갑자기 소식을 듣고 화요일 날 이게 무슨 일이냐 띠용 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이후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일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정치에 무관심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진국, 썩은 정부일수록요,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와 정책들을 펼쳐요. 과거에 우리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게 거리에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에 이제 대통령 자리에 다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 행사에서 준비위원과 오찬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중에 이제 발췌를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니까 대부분 대중들은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나쁜 정당에 표를 주면 안 된다. 또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시민들의 힘이. 또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써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나는 작은 소시민이지만 내 목소리가 닿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한 사람으로서 이름 없는 시민이지만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가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셔요.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해야 된다. 욕이라도 해야 된다. 이번에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요,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부르짖느냐? 절망스러울 때 부르짖습니다. 절망할 때 부르짖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절망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간절함을 넘어서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절망이 어두운 터널에 갇힌 듯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는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우리 막 기도할 때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우리도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뭐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하죠. 그렇게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성도의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는 숨이 잘 안 죽는 배추 같아요. 여러분 김장할 때 보면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농도 조절 잘못하면 나중에 양념 무칠 때도 뭐 뻐덕뻐덕한 배추들이 있잖아요. 숨이 덜 죽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뻣뻣해가지고요. 조금만 살만한 숨구멍만 있으면 부르짖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로 소금에 팍 절여져가지고 흐물흐물 걸레짝처럼 그렇게 축 처지지 않는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뭔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이 시인은요,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말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몸 하나 누울 것도 없는 빈들, 저물어 가는 빈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반 2단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숙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점점 자라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능력한 자인지에 대한 내 인식이 또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하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태냐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다. 그런데 지금 어떤 감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닌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 완전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폐하여졌는가? 영구히.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순간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희망이 꺾였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크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문제가 그 사람에게, 딴 사람에게 이만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커서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겠다, 뭐 이런 희망, 이게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긍휼과 그 풍성하신 약속이 더 이상 내게 없다고 느껴지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절망 중에 절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때 이런 줄임말 유행했잖아요. 중꺾마.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위기가 현재적으로 닥쳤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도대체 끝이 어디일까? 그런 암담한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희망이 꺾여져 버리면, 마음이 꺾여져 버리면 입을 열어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정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절망적인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힘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감정의 힘은 정말 대단해서요. 한번 부정적인, 절망적인 감정, 슬픔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뭐 다양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거기에 갇히면요, 우리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온전할 때는 이성적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외로움, 슬픔, 분노, 이런 것에 확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서 그 현실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특히 성도에게도 그래요. 성도가 만약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사그러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지금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과 약속하심이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아닙니까? 사실과 다른데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감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실제보다 더 크게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정말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사실은 죽을 만한 문제가 아닌데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해.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고 너를 기억하지 않아. 너 하나 죽는다고 아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알아주는 사람 없어. 계속 그걸 키우는 거죠. 부부싸움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걸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집니다. 원수처럼 싸우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왜 싸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막 점점 커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커질 일이 아닌데, 국이 왜 짜? 이렇게 시작했는데, 양가 집안에 대한 험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혼 도장 찍어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 법정 가면은 바로 이혼 판결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생각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2주일, 한 달씩. 좀 더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보라 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꺾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편 저자, 이 아삽은 지금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이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절망 중에 이런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약속이 폐하여진 거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 사랑과 약속은 내 생각보다 크다. 이걸 우리의 머리에 박아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그의 은혜가, 그의 자비와 그의 약속하심이 사라진 건 아닐까라고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지만 기억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내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는 있지만,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이 저자는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낙심의 감정과 상관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막 휘몰아쳐요.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와요. 근데 머리에 떠오르는 차가운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 12절 말씀. 이 사람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읽어봅시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지금 뭐 하느냐면, 지금 현재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그런 감정이 막 나를 휘몰아치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 기억은 감정과 다른 것이거든요. 사라지지 않거든요.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내가 도저히 이루지 않았던 것,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읊조린다. 그걸 작은 소리로 되뇌인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되새긴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상기하는 사람이 절망이 찾아왔을 때, 부정의 감정들이 내 삶을 휘몰아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이한 행적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생각은 없이 남남처럼 살다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평소에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감정의 파도에 잠식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되뇌이고 감사하고 기억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는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말해요. 14절에도 보면 그분의 행하심을 기이한 일이라고 해요. 이 기이한 일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야,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내 삶을 건강함과 안녕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다 계산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지런함,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는 16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가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이하신 일들. 큰 물이 있었으나 거기에 주의 길이 있었지만 주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물에 배가 지나가지만 아무리 큰 배가
몇만 톤짜리 항공모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발자취 찾을 수 있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때로는 흔적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다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절망으로 휘몰아치더라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비하심과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친밀한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그 절망 속에서도 용기 내어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